를 들어서 앞뒤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새해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다시 한번 새해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 복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이면 우리 지금 26가정이 유튜브에 들어오셨는데 아멘이시면 아멘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인 1력 하기에도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1인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 역할을 한 사람이서 다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무흠한, 흠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부족 국가라고 그래요. 왕이 없는 민족 공동체, 부족 국가. 부족 국가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 왕정국 국가. 왕이 있고 그 왕에 의해서 나라가 경영되어지는 이 왕정국가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운 분이에요, 사무엘이.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 왕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런 사사며 예언자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무엘 3장은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나라를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우리 가정도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힘듭니다. 배고파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앞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여러분 흘러갈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또 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렵다. 지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스리랑카에서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가 부도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다 오르고 수입에 의존해서 생필품을 가지고 살았던 나라인데 수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원자재가 다 올라가고 수입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물가가 막 뛰는 거예요. 5배, 10배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우는 아이들 젖을 먹이지 못하고 먹을 걸 못 주니까 자기 장기를 갖다 팔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여러분 보셨어요? 어머니가 자기 장기를 갖다 팔고 그걸로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자기 자식 배고파 굶주려 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지금 그런 세상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경제적인 문제다. 앞으로 식량 대난이 올 것이다. 대란.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혼탁한,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배고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혼란기, 영적인 타락의 시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성경책도 넘쳐나고 설교집도 넘쳐나고 유튜브에, 기독교 방송국에, 핸드폰에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도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지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있었어요. 이때 나이가 10살에서 12살이에요. 지금 예꿈 어린이부 5, 6학년 내지는 우리 위드 청소년부 1학년 되는 나이예요. 이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본받을 거 하나도 없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배울 점이 많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속해서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자,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사무엘은 지금
5, 6학년 정도,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런데 누구한테 배우고 있느냐? 지금 별로 존경스러운 점이 없는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어요. 이때 엘리의 나이가 한 90세쯤 됐다고 해요. 약이에요, 약.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엘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이 전해지긴 전해지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일, 그렇게 전해지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희귀했다, 희귀했다, 아주 희귀했다는 거예요. 드물었다, 드물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또 전해져도 듣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과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꿈과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수고하지 않고 많은 물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까?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눈은 뭘 의미한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눈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엘리는 지금 직분이 뭐라고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영적 지도자예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잠자리에 누워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자녀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의 영적인 상태와 목원들의 상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구랑 목사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임구랑 목사가 타락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같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목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과 비교해서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3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사무엘은 지금 어린 사무엘이라고 했죠.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워 있어요. 성전에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예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성전에 누워 있어야 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잠자리에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아직 10살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사무엘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배워보려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보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책무를 잘 감당해 보려고 성전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가보면 이렇게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그죠? 촛대 7가지 가지가 있는 촛대가 있는데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 불을 꺼트리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그 등대, 그 촛대의 불을 끄지 않게 하려고 그걸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을 그 어린 사무엘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의 등불 같은 인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잖아요. 누가 찬양을 준비하고, 누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누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를 원하고, 누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누가 정말 소중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근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자세를 누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중심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종교적으로 익숙하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내가 성전에 교회에 다닌 세월이 많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잘 몰라요. 성전에서 이렇게 섬긴 일이 몇 해 되지도 않아요. 제사장의 일도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서툴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고,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너의 가정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라, 너는 너의 교회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라, 너는 너의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에 4절에 참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5절 곧 엘리에게로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이상하네. 분명 불렀는데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중요한 건 목소리가 어땠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사무엘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는 사람에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하는 말에 반응하는 거는 합니다. 사람이 말하고, 내 상관이 말하고, 내 거래처 사람이 말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네,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냐.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세 번째 달려나갔는데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왜 이렇게 세 번째 부를 때까지 달려나가 사람에게 달려갔느냐?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부부가 결혼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한 입을 덮고 자는, 이렇게 서로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되는 그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없고의 알고 모름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최근에는 언제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세 번째까지 몰랐는데 중요한 거는 엘리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왜? 오랜 경험 속에 자기가 과거에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알려줍니다. 9절. 자, 9절. 네 번째 부르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빨간색만 시작.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는 말은 영어로 listening이에요. listening. 육적인 소리만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listening이라는 말은 경청한다는 말이에요. 경청한다. 경청한다고 하는 이 말에는 잘 듣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실천하려고 지금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청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세입니까?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엘리가 알려주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10절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곁에 서서,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곁에 서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인구라 목사 곁에 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이셔서 안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처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경청하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내가 실천해 하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생이 변한 사람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에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뜻밖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느 날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자각해서 깨우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 사무엘은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등불을 그렇게 밝히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첫째는 성경 말씀. 요즘 우리 주원교회는 한 절 말씀을 찾는 캠페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지만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 말씀, 큐티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그날 먹고 살라고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캠페인, 지금 영적인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은 덮어 있던 것들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여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말씀을 깨닫는 것, 내가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상은 졸리기만 해요. 정상은 관심 없어요. 왜? 세상의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육신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별 관심이 안 가요. 그게 정상이야, 보통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마음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낙심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아무리 어두워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등. 그리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는 내 현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런 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일리가 있어, 그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축복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곳에 나아갔어요. 75살에. 왜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한 절 딱 붙들고 순종하려고 간 거예요. 성경은 세상 이치대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축복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철학과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하게 했을까요? 내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각은 오늘도 자자, 졸자, 야외로 가자, 오늘만 빠지자, 다음 주부터 가자.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나갈 때 바카스를 하나씩 다 드리고 싶어. 하나씩. 피곤하시죠? 다 한 번씩 안아드리고 싶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배할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기뻐하세요. 그 성령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생각을 계속 넣어주세요. 좋은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계속 해주세요. 어떨 때는 막 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눈을 떠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두 분이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염원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신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뭔가 막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활동하시면서, 악령은 이렇게 못해요. 악령도 병도 고치고, 악령도 여러분 환상도 보여주고 합니다. 그런데 악령이 성령님을 흉내 못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악령은. 악마가 감사하는 거 봤어요? TV에 악마가 좀비가 막 나와가지고 나는 감사해,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마귀는 감사 안 해요. 좀비는 기뻐하지 않아. 좀비 얼굴 보세요. 요즘 좀비 영화가 유행인데 하나도 안 기쁘잖아. 그거 왜 보고 있어요, 그래? 오민석 목자님, 성령님만 기뻐하도록 도와주세요. 알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대표로 물어본 거예요. 논미자매도 물어볼까요? 마귀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병을 고치고 뭐 환상을 보게 해도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악마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장은 가르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목자 목녀님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목원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목장은 서로 가르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목장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야 돼, 이야기를. 사무엘은 누구에게 얘기 들었어요?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성 속에 일하신다. 유명한 구약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게 월터 그루그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하나님은 사회성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른 사무엘을 딱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데 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어른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사시고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건 없어요.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차례차례, 차츰차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장이 중요합니까? 그곳에서 서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생활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예절도 다르고, 예? 식성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가운데 사회성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도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 더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할렐루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환경 속에 말씀하세요. 지난 명절에 여러분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목자님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눈 오는 거 좋으세요? 네, 저 물론 눈 와서 눈싸움 했습니다. 우리 딸하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런데 눈 오면 전 걱정부터 돼요. 교회 앞마당은 누가 쓰나? 혹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오시다가 그 교회 앞마당에 그 눈이 얼어버리면 미끄럽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제 동심이 사라지고 걱정만 쌓여요. 죄인이라 그런가 봐요. 명절 때도 눈이 오니까 교회 앞마당은 누가 쓸지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교회 와보니까 앞에를 누가 쓸어 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앞에 더 쓸자 그러고 앞에 딱 제가 한번 쓸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교회를 한번 더 돌아보라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 쓴 김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또 혹시 전기가 어디 켜져 있나, 콘센트는 빠져 있나, 물은 어떻게 얼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환경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여러분이 좋은 형편이든지 어려운 형편이든지, 어려우면 더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주의 음성 듣기가 좋거든요. 화려하고 시끄러운 곳에 잔치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볼게요. 자,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오늘 3장 19절이에요.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왜 사무엘은 그런 음성을 들었을까? 그 음성을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 가정이 망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냐? 사무엘상 2장 17절과 34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자기가 먼저 빼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까 그 두 아들이에요.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사무엘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싸우다가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죽어요. 엘리는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사람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방법을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시 1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1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에 여러분, 사무엘이를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20절. 여러분, 그리하여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거는 이스라엘 전 지역이 이런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인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구나. 사무엘이 성전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그의 평생을 붙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귀가 열리신 분, 영적인 귀가 열리신 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신 분들은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실천에 옮겨요. 잘 안 들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들어 주셨듯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